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심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쭉 살펴보면 특별히 바울은 우리가 자유함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유함에서 벗어나서 다시는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는 율법주의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배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 안에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을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느냐?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랑의 행위가 구원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은 무엇을 위한 자유함인가?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한 자유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믿음은 사랑은 사랑으로 섬긴다면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해야 사는 겁니다. 자유한 것. 누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말씀인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섬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 자, 성경 이야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경은 성경 이야기 전반에 걸친 반복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을 언급할 때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적인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내어주셨던 의지적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손댈 수 없이 천박한 사람들을 만지시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이방인과 함께 잔치를 베푸시고 마귀에게 억압받던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변호해 주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원수까지도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감정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핵심적인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감정이 아닌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다음같이 이렇게 섬김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위대한 섬김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기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뭘까요? 여기 보면 자기 자신의 일도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로 돌봐주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내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도 성실히 할 뿐만 아니라 남들도 보살필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울은 우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 돈, 능력, 지식, 집, 소유를 다른 사람의 번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자신의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우리의 사랑도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봤을 때도 너희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했습니다. 이 종로를 하라는 말은 섬기라는 말입니다. 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섬김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알려져야 합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범위는 원수까지도 포용할 정도로 넓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웃의 집을 청소해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료품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집을 개방해서 아이들을 맡아줄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의 이사를 돕거나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과업을 맡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값비싼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섬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둘째, 사랑의 섬김은 궁극적으로 희생을 통해 표현됩니다. 아가페가 희생적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예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유대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에서 대답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대답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옳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답에 동의했습니다. 여기까지 대화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도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대신에 유대 민족주의라면 가장 추악하고 반역적인 것으로 간주하고도 남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위험한 길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구타하고 소지품을 훔친 후에 심하게 다친 상태에서 길가에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비를 베풀라는 그분의 명령을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은 이웃을 돕는 대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피하여 간 이유는 많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사장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지파의 일원으로 성전 봉사를 위해 구별된 가문인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웃에게 동정심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도 그렇게 하지 않고 상처된 여행자를 서둘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누군가가 멈춰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유대인의 정오의 대상자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받았어요. 이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예요. 상등분이 되어 있어요. 이쪽이, 여기는 지중해예요.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여기가 유다 지역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도 유대인들 지역이에요. 여기서 요리 가려면 요리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누가 있어요? 사마리아 있어요. 이 사람들 요리로 지나가지 않아요. 쭉 둘러서 가요. 예, 이 사람과 상종도 안 해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들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존재로 취급받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유대인들의 엘리트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다. 자기 동족이에요. 이웃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핑계대면서 갔어요. 그럴듯한 핑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비유를 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안 지나간다니까. 상종도 안 한다니까.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일부러 빙 돌아간다니까. 요단강 건너서.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멈춰선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상당한 여행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포도를 부어서 감염을 예방하고 그 다음 여행자를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 옮겼어요. 마을에 도착한 다음에는 대형 숙박업소 주인에게 이틀치 품삯을 주면서 부상을 당한 사람을 돌봐주며 비용을 아끼지 말라고 말하며 강도 피해자를 계속 돌보도록 했습니다. 내가 비용이 더 들면 몇 주에 돌아와서 더 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잖아요. 율법교사니까 바리새인 정도 되겠죠. 예수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조차 입에 오르기 싫었던지 뭐라고 말하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 듣고 있는 군중들 향해서 갔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이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희생적인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한 5가지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는 돈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예형제를 구했고요,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를 감쌌고요, 그리고 최소 이틀치 품삯을 예형자의 숙박비와 의료비를 지불하고요, 향후 발생한 비용도 더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희생에는 돈이 투자되었어요. 둘째, 그는 자신의 육체적 편안함을 희생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자신이 먹으려 고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왔지만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고요, 예형자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한 예형자를 짐승에 태우는 대신 자기는 걸어서 여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육체적 편안함을 희생했습니다. 셋째, 그는 시간을 내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부상당한 사람을 책임지고자 했기 때문에 상처를 치료하는 데 시간 걸렸죠. 또 천천히 가느라, 이동하느라 또 시간이 걸렸죠. 여러모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내었습니다. 넷째, 그는 자신의 안위를 걸었습니다. 여행자의 성취는 여리고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자체가 실제적으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사마리아는 부상당한 사람을 돌보느라고 자신의 이동성이 떨어지는 걸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강도받을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를 돌봐줬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걸었는 거죠. 자기도 강도당할 수도 있는데. 다섯째는 자신의 평판을 걸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도받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 유대인을 가까이 하고 유대 마을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하겠다는 사회적 구분을 넘어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의심받을 만하고요, 자기 동족에게는 배신자로 찍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모든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너그럽고 희생적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으면, 사랑의 성기면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또 하나님이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을까요? 여러분의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읽었습니까?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먼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때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지,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아마 많은 대답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집을 살 수도 있고요, 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요, 바깥에 나가서 외식할 수도 있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우정을 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가 시간을 위해서 화채를 기를 수도 있고,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돈을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교육, 훈련, 재산, 기술, 성격 등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독특하면 이런 것들, 내가 사랑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사랑의 자원으로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듯이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만큼 그 자원이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데도 그것을 투자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펴봐서 스스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자원,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을 살핀 다음에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도구로 쓰라는 겁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종교의 갈비는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래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인간관계, 교육, 훈련, 재산, 기술, 성격 등등 재능, 소유 뭐든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야죠. 이웃을 위해도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하는 시간, 돈, 소유, 능력, 신체적 에너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웃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적 섬김은요, 영웅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또 우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기나 강인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희생적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거니까.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근본적인 동기, 희생적 섬김,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섬김은 희생적으로 표현됩니다.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셋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갈까 싶어서 제가 예를 안 합니다. 보면요, 간단하게 제가 최근에 우리가 번역된 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성기를 연주하다라는 마이클 고인, 짐 멀린서가 함께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점을 참 잘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웃 성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로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은 운전을 잘하고요, 길눈이 밝아요. 그래서 트럭을 구입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한 게 아니고요, 이웃을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트럭을 구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내 작 따로 있고 주말이 되어서 이웃들의 이사를 돕기 위해서 트럭을 사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존이라는 사람이 이발사인데요, 미국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면접 보러 가는 사람께 이발을 공짜로 해주는. 티나라는 사람은요, 동네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요, 그 자기 동료가 여자친구가 죽음으로 통해서 삼키금에 빠졌고, 그래서 부독불을 씌워야 되는데 실력을 하면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 티나가 대신 그 사람이 빈 기간 동안 일해줬어요. 일해줬는데 일해줬는 것뿐만 아니라 일한 비용도요, 그 사람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켜서요. 그 돈을 내가 한 게 받는 게 아니다. 모두가 자신의 시간, 자신의 에너지, 재능, 돈을 희생해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너그러움을 생생하게 보여준 겁니다. 복음은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섬김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셋째, 사랑의 섬김은 구조적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개인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식사한다든가, 아까도 같이 집으로 초대해서 애들 뭐 바를 때 애들 대신 봐준다든가, 또 뭐 고민도 같이 들어준다든가, 이사를 도와준다든가, 뭐 또 어떤 노숙인 쉼터에서 자원봉사하는가 등등, 이런 것들은요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구조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말입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살펴보면요, 구조적인 사랑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당한 사마리아인은 부산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로 내려놓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할 만큼 했잖아요. 거기서 상처 치료해주고 그 데려다가 마을에 들여줘서 안전하게 그 마을 사람께 맡길 수도 있다고요. 이미 부상자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명성을 걸었고요, 또 그 죽어가던 사람을 돌보는데 엄청난 신체적, 정서적, 물질적 노력도 기울였습니다. 그는 피 흘리고 있는 유대인 형제를 그냥 지나친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것이 확실하잖아요.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난 뒤에 최종 목적지를 떠난 사마리아인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떠나가 버리면 사마리아 나쁜 놈 이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개인적인 동시에 구조적이었습니다. 뭐냐? 그는 자신이 떠난 후에도 부상당한 사람을 계속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 했습니다. 중요합니다. 뭘 만들었다고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5절을 볼까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려온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예수님 당시 여관 주인은요 의료 서비스할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도 당연하게 우리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여관 주인에게는 의료 서비스를 정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부상당한 이웃을 위해서 음식, 물, 주거, 의료 서비스 및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협상하고 조직하였고 필요한 자금을 댔습니다. 그렇죠? 돈을 주었고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그러니까 돌봐줘라. 이렇게 하고 갔다고. 이것이 바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조적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요청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섬김은 누군가가 우리의 시야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눈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에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이 안 보인다고 저 멀리 사는 일이라고, 남들이 하는 일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들에게 너는 너희들 해라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의 모범을 따르고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시스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일자리를 제공한 사업 시작하는 거요, 이웃 섬기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일할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정책에 투표하는 것, 이게 구조적 사랑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왜? 좋은 정책이 세워져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에게 단순한 돈 몇 푼 갖다 주고 몇 개 봉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고 성경에 반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표를 해야 되고, 좋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해야 되는, 이게 사랑이에요. 책임감 있는 공공만을 형성하거나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좋은 일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단체도 있고 넌 크리스찬 단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그런 데에 기부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소방센터에 여러분 많이 기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하나님 사랑이 필요한 건데. 그런데 귀중한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일회성으로 거기 끝쳤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돌볼 수 있습니까? 저게 구조적 사랑이에요. 여성 성관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시는 게 구조적 사랑이라고요. 내가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 구조적 사랑이라고요. 선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거, 동의해 주는 거, 이게 구조적 사랑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웃과 항상 물리적으로 함께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 이런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함으로. 자, 하지만 시스템과 제도도요, 샬롬의 통로가 될 수 있지만 고통과 아픔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제도, 구조, 문화적 규범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법이 무슨 사람의 마음을 바꾸겠어요? 그렇지만 법은 우상숭배, 상처, 불의의 영향으로부터 이웃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법 만들어내고 좋은 정책 만들어내고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사랑의 행위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이 정의라의 단어가 뭐냐? 히브리어는 제다카 발음이 잘 안 되네. 제다카. 헬라어로는 디카이 오시네. 그러니까 두 단어 모두가 일반적으로요, 의 혹은 정의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개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단어들은요, 정의의 개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가정과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공정하고 관대하며 공평하게 처리하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뭐가? 제다카, 디카요시네. 따라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이 의가 뭐냐면 디카이오시네거든요.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선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로운 관계들에게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정의는요, 정의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 또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은 종종 가장 보면 뭐가 되냐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책망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약자 4인조가 있습니다. 약자 4인조 뭘까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약자 4인조 뭡니까? 과부, 나그네, 궁핍환자. 오늘로 말하면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뭐 한부모 가정, 이런 미혼모 가정 등등. 하나님은요, 고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환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에 보면 순수하고 흠이 없는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고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경건이 뭔지 아세요? 경건 중 하나는요, 취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도 경건입니다. 내 자신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만 경건이 아니고요, 이런 연약하고 취약한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도 경건이라고요. 이게 정의라고요. 여러분은 정의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정의가 있죠. 우리는 세상의 정의의 기준도 아니고 훌륭한 학자의 정의의 기준도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취약한 계층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정의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취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윗선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의식으로는 남을 데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뭐냐? 정의, 긍휼, 믿음. 반면에 예수님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한 것.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거처를 제공하고 어복을 제공하는 것이 다 뭐냐? 예수님 뭐라 말이냐? 그게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옳은 것만 주장한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의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 의일 뿐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이 ጼ데카를 뭐라 부른지 아세요? ጼ데카 뭐라 했어요? 아까 의,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ጼ데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를 잘하잖아요. 기부를 잘하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런데 미국의 기부의 50%가 유대인들이 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 기부를, 구제를 정의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정확한 성경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의의 행실에 5가지 나오는데요. 4가지가 나오는데 의의 행실. 그 의의 행실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구제입니다. 예수님 6장. 의의 행실. 기도, 금식, 헌금. 4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구제입니다. 예수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취약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제도, 관행, 법률, 정책에 도전하고 변화를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지역 환경, 도시, 산업,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막아서고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이고 이게 정의라고요.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소셜미디어의 모든 일세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 나은 삶으로, 더 나은 제도로, 더 나은 법률로, 정책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이웃 사랑의 한 구조적 사랑의 한 예라고요.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희생적이고 창의적이고 구조적인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동안 우리가 못 보여줬으니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부터 온갖 소리를 다 듣는 겁니다. 실제는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복음은 말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승김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지. 그래야 주님을 알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으면 이거 안 하려 했는데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사랑의 섬김 중에 중요한 요소는요, 부정적인 요소를 부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랑의 섬김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섬김을 말하면서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5장 15절에 보면, 혹시 15절에 있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상처 주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즉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피차 망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 여러분, 나는 어제 지난 주일에 설교 들었잖아요. 나는 옳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정당해. 이거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한다니까요. 둘이 다 망해요.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 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용서해 주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니까요. 그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억울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실수하고 용서해 줘라 했잖아요, 성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 안 해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옳은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럴 때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여 그 말씀 앞에 직면에 있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는 것, 구역이 뭔지 아시죠? 뒤에서 요구하는 것. 정직하지 않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심각한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반드시 제거돼야 합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모든 관계 안에서도요, 이거는 반드시 제거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망한다고. 성경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성경에서 망한다고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요,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마귀의 군대들이 모여서요, 교회를요 훈련시키는데요, 마귀의 군대들이 뭘 하느냐면 모든 관계, 그러니까 각 교회, 각 교회들의 상호관계, 또 성도들과 목사님들과의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 심지어요 어른이 서로 간의 모든 관계까지도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획책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여러분, 어린 아이는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아닌 줄 아세요?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 마귀가 이런 분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군단이니까 뭐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타고 다니려면 뭘 타고 다니는 겁니까? 말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 타고 다니는 것이 말이 아니고 누굴 타고 다니느냐? 대부분 크리스찬들을 타고 다니는 거죠. 말이 아니라 마귀가 이런 우리 분리를 조정하는 이 일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크리스찬이었다고.
근데 이 크리스찬이 누군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옷도 잘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 종종도 받고 교육도 많이 받아서 또 사회 각계 각층에서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기독교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의 삶은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는 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남들 보기에는 다 대단한 크리스찬이라고, 야, 차려입는 옷이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명망이나 인품이나 훌륭한 거예요. 근데 뭐다? 실제의 삶에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런 크리스천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뭐 옛날 총리한테 활을 사야 되잖아요. 활하려면 뭘 사야 돼? 화살을 사야 되잖아요. 화살이 뭔지 아세요? 화살.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바로 이거 타고 다니는 성도들 입에서 나오는 참소, 험담, 중상, 험잡기, 후욕, 판단한 것 등 이것이 화살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우리끼리 서로 비방하고 후욕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다가 서로 막, 그 마귀는 우리 거 가지고 다 공개하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란을 보세요. 세상 사람이 와서 분란을 일으킵니까? 믿는 사람끼리 싸워서 교회가 갈라집니까? 보세요. 에? 세상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갈라놓느냐고요? 아니면 우리끼리 싸우다가 갈라지면? 그런데 그 싸움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보세요.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육신으로서는 화려할지 몰라도 신앙의 본질이 없고요.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김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요소를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심지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요, 내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끝입니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상대방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생명도 넘치고 하나님 은혜도 넘치고 그 문제도 다 해결될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섬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섬김의 표현에는 희생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모든 것을, 그 자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 사랑으로도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단체를 만들든지, 그런 직장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하든지. 또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취약계층들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좋은 정책, 법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웃 사랑이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길 때 정말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를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에도 부정적인 요소를 다 보여요. 얘는 치명적인 독수입니다. 우리가 같이 죽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